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하라 했습니다. 신체 그리고 머리카락, 피부 이것은 모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에 이것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첫걸음이다 했습니다. 입신, 행도, 양명, 후세, 이현부모, 효시, 종야라 했습니다. 출세하여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서 부모의 명성을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침이다 했습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건강하게 자라서 출세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다.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항상 시험하여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면 그것은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말만 그렇게 하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줄 알지만 실제로 보면 결국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했습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그 요람에 또 주보에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아래에 6가지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 혹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은혜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말씀의 능력,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서 혹은 봉사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2곳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찬양대이고 또 하나는 주방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어느 교회라도 찬양대만큼 사람들이 모이는 부서나 기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무엇이 많아집니까? 말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은혜가 없는 분들이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주방은 왜 그렇습니까?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방일 잘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에 그 고등부 교사로 섬기시던 한 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도 좀 규모가 있었고 그래서 주방의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일마다 그 교인들을 다 식사로 대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시는 겁니다. 먹을 때 보면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정리하고 치울 때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남아서 정리하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하신 그 권사님, 제가 전도사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 어려움들을 밖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밥만 먹고 도망가듯이 다 떠나도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끝까지 남아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 좀 힘들어도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1년 내내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 첫 주일 맞아서 서리 집사님들, 또 새로 셀 리더로 섬기시는 분, 교회학교, 한국학교 섬기시는, 또 찬양대로 섬기시는 분들 임명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가 있으면 오히려 힘든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일은 한 가지 하면서 불평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일 2가지 하면 원망은 20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영어 번역에 보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Let us be thankful.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면 Let us show gratitude. 감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원어와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감사함이 있고 그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서비스, worship,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acceptable service. 이 예배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 크게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입니다. 경건과 두려움으로 맡겨주신 일에 더욱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웃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루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시는 기회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삶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지 못하고 고민해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못했다면 그거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생이고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대중음악 가수 리처드 막스라는 사람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대한항공 기내에서 있었던 그 일을 사진으로 또 동영상으로 자신이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오너의 아들이 나이도 30대 젊은 사람인데 일반석도 아니고 비즈니스석에 앉아서 타고 가다가는 술이 취해서 옆에 있는 그 사람 뺨을 때리고 또 말리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그 청년은 인천에 돌아와서는 체포되고 그저께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출장을 다녀오는 길인데
엉뚱한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을 할 때에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1년에 7차례 모이는 셀 예배가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겨울도 방학을 하고 여름도 쉬고 7번 모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이분이 어떤 형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구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흠 잡으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면 언제 돌아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권사님들 나오셔서 섬기십시오. 그분들을 섬기십시오. 그거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와 전도에 힘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작지만 미약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헌신 예배들이 있습니다. 나오셔서 힘을 보태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크신 일을, 더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면 그거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보면 믿음으로 온전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그 삶이 뒤틀려진 경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부부가 참 힘든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겨지는 것이죠. 결혼 생활, 가정 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형편들이 참 많습니다. 나만 잘한다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걔는 안 됩니다. 걔는 틀렸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설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열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면 눈물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찬송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을 제가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나님, 저 불러가시기 전에 이 교회 성도가 100명이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1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련을 겪고 또 환난을 겪어왔는데 이제 소수의 무리들만 이렇게 하나님 남겨주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뜨거움이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신앙이 주는 그런 열정이 오늘도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을 성경책과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다른 한글 번역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늘의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늘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 답이 예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뛰어가십시오.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